여러분은 우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도심을 벗어나서 저 한가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 광활한 우주를 보면 어떻게 저런 우주가 생겼을까?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별빛은 벌써 몇 광년이나 흘러서 우리에게 도착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별이 지금쯤 사라진 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우주에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은하계별로 1000억 개의 별과 풍선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의 첫 구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작게는 지구, 넓게는 우주를 생각하면 참 신비한 세계이고 인간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주로 인간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복음서를 비롯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창세기로 갈수록 그리고 요한계시로 갈수록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올해도 노벨 수상자가 없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세 사람은 물리 우주론자들입니다. 우주 탄생에 대해 설명할 때 과학자들 사이에 인정받는 이론은 빅뱅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지금으로부터 약 140억 년 전에 대폭발에 의해서 생겨났는데 최초의 우주는 뜨겁고 고밀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점점 팽창하면서 식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학자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러한 주장들이 성경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대립을 이루는 것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계획할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계획해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 설계도를 그릴 때 주어진 땅이 있습니다. 땅의 면적도 있고 땅의 모양도 있습니다. 그 땅의 크기와 모양을 고려해서 설계도를 그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날 리모델링도 많이 합니다. 리모델링은 헌집을 뜯어서 다시 고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한 집을 보면 정말 멋진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정말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고 멋진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할 때 기둥은 그대로 놔둡니다. 건물의 큰 틀은 놔두고 나머지 벽이나 작은 틀들을 뜯어고치거나 허물어서 다시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은 처음 설계된 건물의 큰 틀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고치는 것입니다. 처음 설계도의 큰 틀을 안에서 다시 설계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건물의 큰 틀을 바꾼다면, 기둥을 없앤다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기획하고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큰 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만드신 큰 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부분을 계획하고 삶을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존재이신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다. 이 말은 히브리 말은 바라입니다. 바라. 이 바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태초라는 것은 창조된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주가 언제 생겨났는지 지구가 언제 생겨났는지 추측을 합니다. 아일랜드 감독이었던 어셔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구약에 나와 있는 그 계보들을 가지고 언제 천지가 창조됐는가 추측을 하였는데 주전 4004년쯤 천지가 창조됐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전 700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억 년 전, 수만 년 전에 천지가 우주가 탄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대충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천지는 가장 높은 곳 그리고 가장 낮은 곳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블랙이 아니라 암흑입니다. 다크니스입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로 암흑 에너지가 73%, 암흑 물질이 23%, 성간 물질이 3.6%, 별과 은하는 0.4%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날개를 펴서 흠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은 우주의 모든 빛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하면 먼저 태양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태양은 태양계에서 빛나지만 우리 태양계는 우주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주에는 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만족하신 것입니다.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부족함이 없이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하신 것입니다. 빛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둠도 만드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둠을 무서워하는데 어둠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어둠도 하나님 손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날이라는 개념은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요미인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이라고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인데 그 날이 하루가 지났습니다. 본문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되고 또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하시는데 하루 종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일부는 사용하시고 또 그 나머지는 쉬셨다는 것입니다. 즉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날 창조 사역을 위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하시고 묻이 드러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열매 있는 나무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창조 사역을 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셋째 날에 해야 되는 화요일에 결혼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날을 생각해가지고 그날에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셋째 날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 날에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 날 목까지 함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첫 3일은 틀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은 내용물로 채우십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하였는데 혼돈한 것은 3일 동안 질서를 잡으시고 또 공허한 것은 나머지 3일을 통해서 그 공허한 것을 채우셨습니다. 첫 3일은 질서를 채우시고 나머지 3일은 만들어진 틀의 내용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짝을 이룹니다. 첫 3일과 나머지 3일이 짝을 이룹니다.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짝을 이루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 그리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함께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광명체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해를 만드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만드셔서 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해와 달이라고 하지 않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해와 달이라는 말은 이방신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을 사용하지 않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에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시고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고 하셨습니다. 바다의 큰 바다 짐승들과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새들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복을 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다의 생물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시고 새들에게도 땅에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마지막에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러한 창조 역사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의 세주를 만드시고 그 만들어진 것들의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를 없음에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를 정해오셨고 그 질서대로 우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과 질서들을 의미 있게 하시고 지켜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정하신 시간과 질서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보면 그 대상들이 해나 달이나 산이나 나무나 바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그 모형들을 만듭니다. 사랑의 모형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형들을 만들어서 이방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너무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감탄하시면서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라는 말은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디자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요즘 따라 이렇게 되면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어 이런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혼란하고 혼돈하고 이런 상태가 있습니까?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허한 마음에, 우리 혼돈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우선순위대로 우리 마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을 디자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을 때, 또 딸이 엄마를 많이 닮았을 때 우리는 붕어빵이라고 합니다. 붕어빵. 그처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붕어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하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복수형입니다. 이것은 흔히 위험의 복수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존엄하시고 위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염두에 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고 할 때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와 모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함께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적이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인격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처럼 인간에게도 창조력을 줬습니다. 인간은 항상 무엇을 만듭니다. 핸드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자고 하시면서 인간들의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바다의 고래들도 인간이 다스리게 하고 하늘의 독수리와 매도 인간이 다스리게 하고 이 짐승들 땅에 있는 호랑이와 사자, 멧돼지도 인간이 다스리게 하자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축과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는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남자와 여자 한 사람씩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번성할 수 있도록 먹을거리를 주십니다. 온 짐에 씨 맺는 채소와 또 씨가진 열매 있는 모든 나무를 먹을거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에도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초식동물입니다. 초식 존재했습니다. 풀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여섯째 날에 심히 좋았다고 하십니다.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크게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고, 진화론은 인간이 단백질에서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거쳐서 진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로 공방이 많습니다. 하지만 창조론, 진화론, 이 창조론, 진화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설입니다. 어떤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은 법칙입니다. 반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뉴턴이 발견한 법칙입니다. 지구의 중력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는구나. 이것은 반복해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론, 진화론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가설이고 이론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주로 화석을 가지고 추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종과 종의 중간 단계에 있는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진화가 맞다면, 진화론이 증명되려면 종과 종 사이에 있는 그런 화석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뿌리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고 이 만물이 다 순종하는데 인간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기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들이 만든 것이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심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 형상이 고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성품대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훼손되었고 사람들이 악해졌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다시 우리가 거룩해지고
다시 선해지고 다시 의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나서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영원한 안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을 누려야 합니다. 사람은 열심히 일했으면 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위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고 몸도 회복되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먼저 안식의 의미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시작. 여기서 안식하다는 의미는 단지 쉬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2절 동사를 보면 마치시니 그치고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시던 일을 멈추신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추수를 다 한 다음에 이마에 땀을 훔치면서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쉬듯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을 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나를 헛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평소에 하지 못한 일을 구별해서 그 일곱째 날에 하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앞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여섯째 날은 다 이렇게 수식이 되어 있는데 일곱째 날에는 이런 수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안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조금이라도 맛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처럼 인간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안식일은 일주일 삶에 있어서 절정이고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동안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날입니다. 이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죄인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라고 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열심히 일하고 날 때 단잠을 자듯이 우리가 일평생 열심히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런데 주님께서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이 창조의 결정이라면 주일은 재창조의 결정입니다.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후 325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교회들이 지하에 있었다가 이제 그 이후로 교회가 지상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다고 합니다. 토요일날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 주일도 같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을 쉬었다고 합니다. 안식일과 주일. 오늘날 주 5일 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주 5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통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쉬었는데 이렇게 정하고 나니까 한 달에 8번 이상 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쉬자 경제에 타격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황제가 기독교 지도자들과 상의를 해서 주일에만 쉬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번만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고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종말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시간과 인간의 역사는 태초에 시작이 되었듯이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성도는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인간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으실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보다 더 이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천지를 창조한 그 시점이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태초에 말씀 곧 예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입니다.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나 기뻐합니다. 엄마 아빠가 갓난 아기를 유심히 살핍니다. 얼굴을 가만히 보면서 어디 닮았나 코를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손가락을 만져보기도 하고 발가락을 세어보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아기를 유심히 살피면서 너는 나를 닮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얘야 너는 나를 닮았구나.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나는 내가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구나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시고 우리를 저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